의지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이 그렇게 길지 않은 한 절이지만 이 말씀 가운데에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셨고 행하실 네 가지 일들이 정리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읽으면서 이것을 느끼고 지나가는 사람은 없진 않겠지만 거의 드물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큐티해라 묵상해라 자꾸만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런 것 때문이에요. 짤막한 말씀이지만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셨거나 행하실 네 가지가 뭘까 정리가 되어 있다니까요. 첫째는 이렇게 되어 있죠. 죽으실 뿐 아니라, 이 말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이 먼저 전제되어 있습니다. 정리한 거죠. 그러면 이 말씀은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으니까 내가 내 죄 때문에 죽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아니, 이것은 처음 물어봐도 대답을 해야 돼. 두 번째 물어보면 대답할 것이 아니고, 자, 다시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 주고 내 대신 죽어주셨으니까 내가 내 죄 때문에 죽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어째 근데 인자 대답하냐고. 이런 것은 이 중요한 일은 처음부터 대답을 해야지.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어주셨으니까 내 죄값을 치르느라고 대신 죽어주셨으니까 내가 내 죄 때문에 다시 죽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명백하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어주셨다. 두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살아나셨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셔가지고, 그러면 이건 내게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나도 부활하겠다고 하는 소망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나도 우리도 함께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부활에 대한 보증을 서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므로. 예수님이 아무리 너희들 다 나중에 다 부활한다니 다 부활해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도 부활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안 믿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왜? 부활을 본 적이 없어요. 들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안 믿어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사도들처럼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이 부활을 안 하시면 우리가 아무리 부활한다고 설교하고 가르쳐도 아이고 죽은 사람 살아난 이야기는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네. 안 믿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들 부활한다, 나도 부활한다 그러셔놓고 딱 사흘째 되는 날 부활하셨으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시면 진짜 우리도 살겠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들의 부활의 보증이 되셨다 그 말입니다. 예, 우리 부활합니다. 세 번째,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는 하나님, 처음부터 보면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분이라 그래요. 이 말은 하나님 우편이라는 얘기는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신다는 뜻이에요? 천국에 계신다는 얘기죠. 하나님 나라, 천국에 계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딱 답이 나왔어요. 아하, 우리가 천국을 가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천국에 가 계시니까 천국은 실제한다. 실제로 있다. 이 확신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하늘나라에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고 하늘나라에 계시니까 나도 부활해서
하늘나라 천국에 가서 살겠네. 이 소망을 확실하게 가질 수 있다고 말입니다. 우리의 천국 소망은 공수표가 아니에요. 확실한 증거가 있다고 말입니다. 누가 보여줬어요? 예수님이 보여줬어요. 마지막 네 번째. 그런데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신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계속 기도하시는데 왜 기도하실까? 우리가 믿음이 엄청 커갖고 믿음의 부자가 됐으면 걱정을 하면 안 하실 수도 있을 것이고, 세상 사는 게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다 잘 살 수 있으면 그냥 세상한테 마귀한테 안 지고 다 이길 수 있었으면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지금 기도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세상이 그렇게 녹록합니까? 아니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진짜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세상을 살 때에 뭐 마귀 유혹도 안 받고 뭐 사탄과 싸워서 이기기도 하고 세상이 아무리 나를 어떻게 해도 우리는 걱정 없이 이길 수 있다. 마음만 먹으면 다 이겨. 이렇게 된다고 하면 굳이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러실 필요까지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봤잖아요. 예수 좀 잘 믿으려고 하면 계속 옆에서 시비를 끌고, 아니 심지어 진짜 잘 믿어보려고 하면 같은 교회 다닌 사람도 어지간히 해라. 아따 진짜 교회 다닌 사람도 그래.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잘 믿는다는 게 쉽지 않아요. 온갖 세상은 마귀가 깔아놓은 지리밭처럼 자칫 잘못하면 우리 넘어지기 딱 쉬운 이게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가 사는 모습을 바라다 보시면서 안타깝잖아요. 걱정되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애타시면서 기도하시고 우리를 응원해 주시는데, 우리가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가 실망하지 않도록, 우리가 낙심하지 않도록,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포기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내게 지금도 임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의심 말고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마음 평안하게 가지면서 이 믿음으로, 이 평안으로 험한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대답은 아멘 잘하는데, 그렇게 이제 예배 끝나고 나가갖고 무엇이 조금 안 된다고 그러면 막 어디 난리 몰아온 것처럼 이렇게 또 한숨 푹푹 쉬어서 하고 옆에 사람까지 시험 들게 해서 하고 이렇게 골치 아프게 하면 안 된다고. 대답도 하나도 안 해. 이렇게 대답을 아멘 했으면 나가서, 아니 어쩐 날 갔다가 좀 사업이 안 될 수도 있지, 어떤 날 우리 애기가 갔다가 코피가 터져갖고 나올 수도 있죠. 근데 뭐 조금만 뭔 일이 안 되면 막 어떻게 했었는지. 아니 예수님이 그렇게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다고 그래도 그렇게 그냥 한숨 푹푹 쉬어서 갖고 그냥 이래서 하면 이건 곤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어쨌든 상관없이 우리가 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믿고 용기 백배 가지고 마음 든든하게 여기고 당당하게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이제 오늘 본론으로 들어갈 것인데, 오늘 제목 한번 띄워줘 볼래요? 자, 제목 크게 시작. 끊을 수 없고 막을 수 없는 사랑. 그래요. 끊을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는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에 대해서 왜 그렇게 사람들이 의심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성경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계속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얼마나 너를 사랑했으면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 예수까지 세상에 보내가지고 십자가에 너 대신 죽게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랑하신다고 우리에게 수도 없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도 이 사랑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든든해가지고 인자 나는 걱정을 하나도 없다,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가다가 조금만 문제 생기면 주여 이게 골치 아프다. 골치 아프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듣고 오늘 저기도 저녁 예배 나온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고 안 나온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에요. 오늘 설교를 잘 듣고 이제 한숨 쉬는 일 이런 일이 없이 살자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그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 35절에서 39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뭔 말인가 뜻을 생각하면서 읽어야 돼요.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권세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멘. 어떤 것도 그 무엇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방해할 수 없고 끊을 수 없다. 이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근데 한숨을 왜 쉬어? 근데 낙심을 왜 하는 거예요? 포기를 왜 해? 절망은 왜 하고? 믿음다며 도저히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있으니까 어떤 것도 해방 못 치고 이 사랑 못 끊는다. 그 사랑을 내가 받고 있다. 믿은다면서요. 근데 왜 그렇게 한숨은 쉬었었고 왜 그렇게 포기는 하고 왜 그렇게 절망과 낙심은 많이들 하고 사냐고 말이에요. 오늘 설교를 잘 들으셔야 돼. 그래서 이제 예를 들겠어요. 여러분이 이야기를 좋아하더만 예를 이렇게 오늘도 예를 들어서 설명할게. 우리 요셉 이야기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아마 교회 나온 사람들은 1년에 몇 번씩 듣잖아요. 이 요셉 설교를. 어느 교회 다녀도 똑같아 이것은. 근데 요셉을 다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자, 원래부터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계획과 이거는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내가 요셉을 키워가지고 요셉을 애굽의 총리 대신 만들어가지고 야곱의 가문도 구원하고 그 다음에 주변에 사는 여러 민족들을 내가 구원시켜야 되겠다. 이스라엘을 복의 통로로 삼아가지고 구원시켜야 되겠다. 이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요셉은 잘 나가다가 형들한테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받아가지고 마른 우물에 던져 넣어가지고 이 새끼는 여기서 돼져버려라 그냥 이렇게 해갖고 우물 속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데 밖에서는 형들이 다투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이복 동생인데 그래서 죽이면 쓰겠냐. 그냥 우리가 뭐더라고 우리 손에 피를 묻히면 되겠냐. 그냥 사막의 대상들한테 장사꾼한테 팔아갖고 우리가 돈도 벌고 이놈 우리가 죽이지도 않아도 되니까 이거 일거양득 아니냐. 우리 살인자도 면하고 돈도 벌고 이래갖고 결국은 겨우 요셉이 안 죽고 살아났어요. 근데 요셉이 마른 우물에 던져 넣어져가지고 죽음을 기다리고 있을 때 이걸 생각하면 아니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변한 건가? 하나님의 계획이 바꿔진 건가? 이렇게 사람은 생각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어쨌든 다행히 생명을 건져가지고 사막의 대상들 장사꾼들에게 팔려가지고 이집트의 왕의 요즘 말로 하면 경호실장 집에 노예로 팔렸어요.
아니 세상에 그 부잣집 귀공자가 노예로 팔린다니 이게 웬 말이에요. 노예로 팔렸어요. 노예 생활을 해요 실제로. 아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향해서 가진 그 사랑과 계획은 어디로 가버렸냐고 말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고난을 당할 때 요셉이 이렇게 아픔을 당하고 외롭고 고단한 처참한 생활할 때에 아이고 하나님이 계시면 이렇게 되겠냐 이러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하늘을 향해서 주먹질하고 이렇게 한다고. 기억하십시오. 요셉이 노예 생활할 때에도 하나님이 요셉을 향한 사랑과 계획은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안 변했죠. 그런데 또 설상가상으로 여기서 하나님 말씀 지키고 순결성을 지키려다가 또 여자한테 모함받아 갖고 감옥에 들어가 버렸네? 그럼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은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안 당해봐서 그렇지 너무의 일이라고 그렇게 쉽게 말하지 마세요. 요셉이 마른 물에 던져 넣어지고 노예로 팔려 노예 생활하고 감옥에 갇혀서 억울하게 누명 쓰고 죄인 생활하고 이럴 때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믿고 살기가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혹시 이때 요셉은 포기했을지 모르지만 그 어느 순간에 요셉이 어떤 상황에 들어가 있을 때도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은 중단되거나 포기한 적이 없으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때로 실패도 할 수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모함을 당할 수도 있고 핍박을 당할 수 있고 왕따를 당할 수 있고 하여간 이렇게 예수 잘 믿으려고 하다 보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예. 다 좋은 일만 생기고 복만 받고 뭐 형통하고 아니요.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다고 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지거나 중단되거나 변화되거나 그러냐고 말이에요.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8장의 말씀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일러주시면서 요셉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니까 그렇네 진짜. 요셉이 고난을 당해도 요셉이 모함을 당해도 요셉이 감옥에 갇혀도 요셉이 형들에게 왕따를 당해도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고 하나님의 계획은 한 번도 바꿔진 적이 없다고 말입니다. 바로 이 사랑과 계획으로 오늘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께서 똑같이 사랑하고 계획을 세우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무엇이 끊겠냐 그 말입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 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다윗을 좀 생각해 봅시다. 다윗 얘기도 우리 잘 알잖아요.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너 앞으로 왕 된다 그래갖고 머리에다 기름을 부은 지가 10년이 넘었어요. 그런데도 왕이 될 가망은 아직도 보이지도 않고 계속하여 사울 왕이 핍박하니까 죽이려고 막 날마다 쫓아다니니까 계속해서 도망을 가야 되고 외국으로 망명을 가야 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다윗에 대해서 이제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는 거예요. 오죽 했으면 다윗이 미친 척도 해보고 별짓을 다 해봤겠습니까?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10년이 넘도록 다윗은 현직 왕의 정예부대에게 쫓겨 날마다 그러니까 화살 한 방이면 창 한 번이면 죽는데 날마다 죽음을 옆에 끼고 사는 사람이 다윗이에요. 하루 이틀이 아니고 10년을 넘도록. 여러분 사람들이 다 자기중심적이라고 하지만 아무리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해봤어도
다윗처럼 큰 어려움을 이렇게 길게 당해본 사람이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다윗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쫓겨다니고 그렇게 죽음을 옆에 달고 사는 이 상황이라고, 그래서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잠시라도 중단되거나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잠시라도 포기하거나 이런 적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바로 이 다윗을 향한 절대로 변함없는, 절대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여러분과 내게 똑같이 임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요셉처럼 다윗처럼 오해받고 핍박받고 조롱당하고 왕따당하고 그렇게 어려운 일이 생겨도 우리가 마음 든든해하고 용기 백배하고 웃으면서 당당하게 담대하게 싸워서 이겨야 하느냐? 이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추거나 끊어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을 여러분과 내가 입고 지금까지 살아왔고 앞으로 하늘나라 갈 때까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요셉이나 다윗의 이야기를 하려면 한도 끝, 이런 사람 이야기를 하려면 한도 끝도 없어요. 성경에 나온 사람들 이야기가, 우리 신앙의 조상들 이야기가 거의 이런 사람들 얘기잖아요. 그냥 이 두 사람 예로 끝내기를 하고, 결론은 그거예요.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고 막을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흔들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려고 방해하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게 하려고, 우리가 그래서 이 하나님 사랑에 떨어지게 만들려고 별의별 짓을 다 하고 핍박을 해도 우리는 넉넉하게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자, 37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아멘. 그거 띄워보세요. 지우지 말고. 우리가 어떻게 넉넉하게 이긴다잖아요. 겨우 이기는 것이 아니고 넉넉하게 이긴다는데, 어떻게 넉넉하게 이길 수 있냐, 그 근거가 뭐냐는 거죠. 이거 답이 내가 나와 있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이기는 거예요. 내가 싸움을 잘해서 이기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꾀가 많아서 이기는 게 아니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 때문에 내가 이기는 겁니다. 여기서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어떻게 이 사랑이 중단되거나 멈추거나 끊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나 때문에가 아니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넉넉하게 이기고도 남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이 말이 나왔으니까 한 말씀 내가 덧붙이고 자는데, 여러분 기도할 때 습관을 고쳐야 돼요.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제 가령 이제 목사를 기도한다 할 때, 우리 목사님 목회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뭘 부족함이 없어,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 이기고도 남게 하시고 넉넉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부족하지 않게, 이 말을 하면 안 돼요. 우리 장로님들 교회를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그렇게 하지 말고 넉넉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기도를 바꾸라고. 앞으로 한 번만 더 해봐. 그래서 우리가 넉넉하게 이기는데 나 때문이 아니에요. 항상 우리가 이걸 놓치면 안 된다고요. 내가 잘해서, 내가 충성해서, 내가 헌신 많이 해서, 내가 봉사 많이, 내가 믿음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내가 넉넉하게 이기는 거예요. 네. 이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이 사랑이 바로 우리의 힘이고 우리의 최고의 자산입니다. 그런데 이 넉넉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림에 있어 정리해야 할 원리가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거 짧게 정리해 봅시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시면 그냥 아멘으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이제 성경 이제 지워도 돼. 자막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시면 그냥 아멘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부족이나 과거나 내 능력 이런 것에 상관없이 그냥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데, 아이고 저는 부족한데요, 뭐 어쩌고 저쩌고 한데요, 그 씨알때금 소리 계속 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들으면 그렇잖아요. 그 씨알때금 소리 하지 말고, 아니 사랑해 주신다고 하니까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래야 된다니까. 뭘 서로 계속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쩌고 저쩌고 가고 에이고, 그냥 사랑하신다고 하니까 아멘, 나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시라고. 아니 언제 여러분이 넉넉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지금? 나는 여러분이 충분해서 사랑을 받을 자격이 충분해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고 사랑해 주셨어요 과거에? 아니죠. 똑같아 나는. 그러니까 우리는 나를 사랑해 주신다고 하면 그냥 아멘 아멘 하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그냥 하나님 사랑하고 살면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데 굳이 그것 갖고 시비를 걸어갖고 나는 안 되는데 모질한데 이렇게 계속 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참 가까워 죽겠어. 그냥 감사하시고, 그래 저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자, 저도 열심히 사랑하고 죽도록 사랑하고 한번 해볼게요, 이 마음 변치 않도록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또 하나 원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넉넉히 이기는데 또 하나 원리를 기억해야 되는 게,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러잖아요. 형통한 날도 있고 곤고한 날도 있고 건강한 날도 있고 아픈 날도 있고. 아니 여러분, 이거 말을 해도 은혜가 될지 모르겠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지금 고혈압 약 먹은 지가 한 30년 되지, 당뇨약 먹은 지도 이제 횟수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한 5년은 넘었을 거예요. 그렇게 되죠.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 지금 있죠. 관절도 별로 안 좋죠. 몸이 썩음썩음해. 껍딱만 멀쩡해. 썩음썩음해갖고 이제 기계가 거의 수명이 돼가 지금. 여러분, 근데 내 몸이 썩음썩음해갖고 나이 먹어갖고 이렇게 옛날 같지 않아갖고 이렇게 하는 것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하고 그게 뭔 관계가 있냐고 여러분. 아니 내가 몸이 늙어갖고 몸이 옛날 같지 않아 썩음썩음해갖고 이제 막 이렇게 하니까, 아니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줄어들기를 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이 아픔이 지장을 줍니까 여러분? 이게 뭔 관계가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내 형편과 상황 처지고 거기다 빗대갖고 뭐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사랑하실까, 이 쓸데기 없는 생각을 더 이상 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보세요.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지요. 그래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환경, 상황, 형편 이런 것 보면서 사랑을 더했다가 덜했다가 이러신 분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근데 구장님은 어째서 아멘 안 하고 옷만 이렇게 쳐다보고 그랬어요? 아멘을 잘 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
내가 원래 그랬다니까. 우리가 원래 내가 하나님께 잘했기 때문에 나를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냐고.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형편과 처지 상황 이런 것하고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나를 찍어서 너는 내 거다고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이러셨으니까 그냥 우리는 날마다 갚을 수 없는 이 사랑, 그저 내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힘 닿는 데까지 나 충성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뭐 다른 게 필요할 뭐 있습니까? 우리의 환경, 처지 보고 사랑하시는 분은 아니시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자 한번 보겠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 말씀 좀 길어요. 여러분도 여러 번 읽어본 말씀이에요. 근데 한번 다시 읽어보고 설명하겠어요. 조금 빨리 시작.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아멘. 읽어보니까 다윗의 형편과 처지가 어땠어요? 기가 막히죠. 이렇게 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기가 막힌 형편과 처지에 있다고 그래갖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한 이 사랑이 조금이라도 변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대답 안 하는 사람이 문제예요. 지금 이렇게 바울이 기가 막힌 상황에 처했다 그래 하나님께서 바울을 향한 사랑이 조금이라도 한 번이라도 변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그러면 상황과 처지 환경은 문제가 안 돼요. 그러면 이 기가 막힌 처지라 그래갖고 반대로 하나님을 향한 바울의 사랑은 변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대답을 다 크게 해봐요. 이렇게 핍박과 어려움과 공경을 당한 바울이라고 해도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바울의 사랑이 변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그러니 오늘 여러분과 내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내 형편과 처지, 내 현재의 자격과 조건 이것하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과 나는 이 사랑을 입고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는 동안에 다소 좀 부족할 수 있고 모자랄 수 있고 아플 수 있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변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것만 여러분이 믿음으로 확실하게 정립하고 이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진짜로 마음에 믿고 이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간다면 형통할 때나 곤고할 때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아무 상관없이 이 사랑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그러니 우리가 앞으로 주님 만나는 날까지 세상 형편 때문에 울다가 웃다가 막 실망했다가 넘어졌다 이런 짓 하지 말고 이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사랑 한 가지 때문에 기뻐하고 만족하고 행복해하고 자신감 있게 세상을 이기고도 남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무엇으로도 끊거나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내게 입혀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사랑을 입었으니 날마다 용기 백배하여 세상 것이야 조금 안 되고 좀 어렵다 할지라도 이 기쁨과 감사와 행복감을 놓쳐버리지 않고 잃지 않고 당당하게 이 행복 누리면서 승리하며 살도록 도와 주시옵소서.